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주 강림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4주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절기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구유에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에 대한 기억 속에서 그 의미를 살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림의 소망 안에서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기간이지요.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복된 시간들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기쁘고 감사로 영광과 찬양을 보내야 합니다. 물론 베들레헴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제헌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서로 우리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의 전통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탄 축하의 경험들이 많은 사람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세상 풍습과 형식을 갖추는데 너무 바빠서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신 구주 강림절 대림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와 더욱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서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안에란 말을 강조합니다. 6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나무를 비유해서 말하지요. 성도는 주님 안에 뿌리를 단단히 박아야 합니다. 성도는 절대로 돈과 명예와 세상 권력의 쾌락에 뿌리를 박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세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건물로 비유를 하지요. 우리가 세우는 신앙의 건축의 기초돌은 바로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세워지는 건물만 마지막 인생의 종척, 역사의 종막이 올 때 불에 타지 않고 남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 탈선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단단히 박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림교회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숫자의 뿌리를 내리고 목사가 학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재물의 뿌리를 내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과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진리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가,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교회가 주님께 뿌리지 내리지 않고 다른 것에 뿌리기를 내려와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교인들도 이사하여 교회를 선택할 때 대다수 많은 성도가 크고 화려하고 좀 무엇이 있어 보이는 교회들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섬김보다는
종교 생활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나 귀찮게 하지 마라. 나 신방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헌금도 할 거고 제가 다 신앙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방도 오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주일날만 만나게요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든지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고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며 주 안에 거하여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이 굳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똑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이 교회에 있으면 금이 되었다가 집에 가면 은이 되었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순금은 순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 두 번째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 교훈받은 대로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인은 평상시에나 전쟁터에서나 저녁에 보초 근무를 씁니다. 시간에 맞춰서 교대로 근무를 써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태풍이 불든 하여간 천둥을 치던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초병의 의무입니다. 왜? 그 시간에 다른 동료는 보초를 믿고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투의 실패는 있을 수 있어도 경계의 실수는 어마어마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보초 쓰는 사람이 졸다든지 잔다든지 그러면 누구 믿고 자요? 다른 동료들은 보초 믿고 자는데 그 보초가 자버리면 자는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고 전쟁에 크게 승패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어쩌면 파수꾼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 자손을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와 말씀으로 있어서 늘 깨어 기도하지 않는 신앙이 되고 주님과 멀어진 조는 신앙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을 마귀들이 와서 어렵게 할 때 그 책임을 누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은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농부들은 농업에 충실에 전념해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에 꼭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직장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야 되고 우리 경찰관과 군인들은 우리 국민의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꼭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시작이 되면 성도의 신앙이 영적으로 병들어간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도시에는 곳곳에 이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올바른 신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학교를 못 가게 하고 교리가 반대하는 사람은 심지어 가정에 이혼을 하라고 합니다. 또 재산을 자기들에게 헌납하라는 아주 잘못된 이단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정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학업은 유기를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웃과도 교제하며 살으라고 그래요. 이웃과 원수져서 당쳐서 너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웃과 세상에 나가서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말에 절대로 속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 절대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에게는 기쁨을 주며 모든 이에게 유익하도록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에 속아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따먹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누구든 어떻게 하서든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10분만 계심을 믿으시고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섬김의 자리에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분수에 맞는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의 아름다움, 조화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감사로 바르게 서야 합니다. 아멘. 감사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감사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해가 떠도 감사. 아멘. 나 좋은 날만 감사,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1년 내동 안 와도 문제가 있어요. 또 비가 1년 내동 와도 문제가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맞춰서 비도 주시고 구름도 주시고, 또 대한민국은 정말 사계절이 아주 아름답게 옴을 따라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오래 잘 참으십니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에게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맺혀 있으십니까? 내가 돌아보아 나를 바라보아서 성령의 열매가 적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감사하여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은 감사의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누구나 좋은 일, 기쁜 일에 감사할 수는 있지만 내 형편과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암의 말기가 되었어요. 이제 암 말기면 대부분 세상을 곧 떠납니다. 의사가 신앙인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먹고 싶은 것 잘 잡수시고, 병원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잘 듣고 주변을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잘 잡수시고 주변과 함께 잘 정리를 하십시오. 시간이 얼마일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장로이며 의사입니다. 마지막 처방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처방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감사를 하루에 10,000번씩 하십시오. 몇 번?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솔직히 여러분 한 주 동안 감사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하루에 10,000번을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제가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있습니다. 지금 걸어오셨습니다. 지금 저를 보셨습니다. 지금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은 아프지만 내가 팔이, 우리 뒤에 우리 배순환 권사님 오셨는데 오른손 안 다쳐서 다행이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저는 왼손 쓰시는데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빨리 바꿨어요. 다리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아마비가 되어 신발을 한 번도 못 신어본 사람은 신발 가게 지나갈 때보다 얼마나 많이 신발을 신고 싶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걸어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면서 눈을 맞으며 아 시원하다, 멋지다, 춥다 말을 할 수 있지만 바람을 쐬면 안 되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는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온 우주를 돌아보며 감사가 차고 넘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편지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썼어요. 지혜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고, 그러나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것도 감사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감사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암이 있다고 곧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동행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그 안에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에
주님이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이요, 주님이 동행하시면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을 시켜 변화를 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부르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 박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임을 깨달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날마다 건강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형제에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능력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섬김의 삶이 되어서 가정으로부터 세상 이웃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세상은 유혹이 많고 환난이 많은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는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로 바르게 믿음으로 서로 서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의 능력으로 삶의 현장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가 되어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마음을 찢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와 씨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찾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준비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임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첫째 주 구주 강림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은 날마다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며 감사하며 기쁨과 행복이 풍성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3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보호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건강하고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세 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